맡기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부탁하실 일도 있고 회사나 또는 가정 안에서 일을 맡기기도 하실 겁니다. 이때 일을 맡길 때 뭔가를 부탁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맡기에 적절한지, 능력은 있는지, 또 무엇보다 신뢰할 만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거에는 일을 어떻게 했었는지, 또 다른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믿을만하게 성실하게 그 일들을 수행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런 과거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지 또 잘 할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직장에서 새롭게 사람을 뽑을 때는 가장 먼저 이력서와 또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이력서는 자신의 과거의 삶을 담은 기록입니다.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종이에 적어내는 것이 이력서인데요. 다들 한 번 이상은 적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이력서를 받으면 그 이력서를 통해서 그곳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을 먼저 살핍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일들을 했었구나, 이런 경험을 했구나라는 걸 살피고요. 그 다음에 추린 다음에 이 사람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만나서 그 사람이 그 이력서에 적힌 대로의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과거의 이력이 좋았던 사람, 과거에 일을 잘 했던 사람을 우리는 뽑으려 할 겁니다. 반면에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거나 또는 큰 잘못을 범한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꺼려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을 채용한다거나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려 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일을 맡겨야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일은 맡기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사람들에게 배척될까, 사람들이 일을 맡기려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아마도 과거에 사람이나 또는 조직을 배신했던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누군가를 속이거나 배신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신뢰하고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많은 부탁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시고 또 많은 것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저버렸는데 그런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양들 다시 맡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설교를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셔서 평화의 인사, 샬롬을 전하셨고요. 또 그들을 다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자들은 아직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두 그렇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한마디를 불쑥 던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알듯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 이 일들을 경험했고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되기 위해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그들의 제자됨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자신들은 더 이상 사람을 낚을 수 없다 여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그 일을 할 자격이 없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통 또 부활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잠근 채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 샬롬을 선포해 주셨고 자신들을 다시 파송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더 이상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3년 전의 모습으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기 위해 힘없이 고향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한편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말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의 희망과 바람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간다? 라고 한 것일까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바다를 가거나 호수를 가거나.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래? 했을 때 그곳은 갈릴리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 출신이었습니다. 3년 전까지는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래 했을 때 그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은 당연히 그곳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 갈릴리로 갈래, 나 갈릴리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과 또 부활하신 이후에 첫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가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요? 기억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시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또 다시 말씀하셔서 예수님 갈릴리로 가신대요, 먼저가 있으신데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누구도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그 실수, 그들의 그 실패가, 그 잘못이 지금의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혹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면 어떨까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말 못할 기대와 바람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고기는 이른 새벽에 잡습니다. 밤새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고기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그 호수 가까운 곳에서 깊은 곳에 나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 새벽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 정도는 잡을 수 있어. 내가 사람 낚는 건 실패했지만 고기는 잡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실패하던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누가복음 5장이나 또 마태복음 4장 등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 부르셨던 장면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사건을 서로 다르게 기록한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 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장면은 주님께서 옛날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라고, 그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대로 재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로 직접 하진 않으셨지만 얘들아, 너희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잖아. 그때도 내 말 들으니까 고기 잡았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다는 것 다시 기억하면 좋겠어. 마치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사건을 재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아침도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 먹으라고 한 겁니다. 베드로가 아침을 잘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숯불에 대한 설교도 들으셨겠지만 이 숯불이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찌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밤 베드로가 숯불 앞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냄새나 어떤 장면이 과거로 우리를 되돌아켜 가지 않습니까? 제게는 다른 많은 것 중에 딱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저는 지우개 냄새 있잖아요. 지우개, 새 지우개 같은 거 이렇게 지우개를 지우거나 또는 껍질을 까면 향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그땐 국민학교였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냥 쑥 날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숯불은 베드로를 그 밤 주님을 부인했던, 저주했던 그 밤으로 데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긴장과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는 따뜻한 분위기로 바꾸어 주셨고 베드로에게 우리 같이 밥 먹는 사이라고.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밥 먹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간에 계약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사람들하고만 식탁을 같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향한 식사를 마련해 주시고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친 이후에 여전히 풀죽어 있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과 쌍을 이룬 용서의 행위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3번의 질문과 함께 또 베드로에게 3번에 걸친 사명을 다시 말씀하시며 그의 사명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은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너의 양을 먹이라고, 너의 양을 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양입니다. 이 중요한 양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칫 사꾼 같은 사람이 이 양을 맡게 되면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양들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양들을 인도할 목자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이 어떠했는지를 보통 우리는 살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을 맡기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목자 공개 채용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는 우리가 다 원서를, 이력서를 씁니다. 자기소개서도 씁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 베드로가요 또 원서를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감독관이시니까 아시잖아요. 쟤 나 배신했던 앤데, 저 나한테 등 돌렸던 앤데.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이미 달아난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목숨 걸고 그 스승의 양을 맡아줄까?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조차도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스스로 지레 겁을 먹고 나는 안 될 거야 생각하며 원서를, 이력서를 쓰지 않았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20장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 언제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고 무엇을 말하거나 행하는데 거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베드로였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에 못자국 봐봐, 만져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도 한번 만져봐, 그랬다면 가장 먼저 베드로가 나섰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그 잘못 앞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로잡혀 있을 것만 같은, 예수님도 기억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넌 아니야, 넌 안 돼,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고 내 양을 맡겨도 너한테는 못 맡겨 라고 말할 것 같은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귀한 양들을 돌볼 목자로 과거 이력에 큰 결함이 있는 사람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에 대한 용서가 말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면서도 진정한 용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나 너 용서했어, 나 너 이제 믿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 믿는 행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품어주는 것이며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 주님의 신뢰를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는 조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양들인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실패했던 자신을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방식으로라면 다시는 양을 맡을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에게 믿고 양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또 말씀하신 사명의 의미는 이 예수님을 맡기신 양들이 어떤 양인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 단어는 15절의 어린 양과 16절의 양, 17절의 양입니다. 15절의 단어는 16, 17절과는 조금 다른 헬라어 원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어린 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작고 어린 양, 약한 양, 아픈 양,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반면 16절과 17절에 쓰인 단어는 보통 장성한 양을 표현할 때 쓰는 헬라어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많은 사본이 있습니다.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전해졌을 거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책권에 따라서 수백 종이 넘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인쇄를 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해서 이어갔는데요. 필사하다 보면 우리 성경 필사하다 보면 오타 내잖아요. 분명히 보고 적었는데도 잘못 적잖아요. 또 더 중요한 건 내가 잘못 적은 것 줄도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쓰면서 마지막으로 탈고하는데 물고기를 무려 3번이나 물고리로 적었더라고요. 그런데 눈은 계속 물고기를 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이유로 성경에는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성경 사본 중에는 15절, 16절, 17절에 기록된 양이 양을 의미하지만 다 다른 단어를 쓴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5절은 어린 양, 약한 양, 16절은 청년기의 양, 17절은 다 자란 어른의 양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을 말하면서 다른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양들을 하나의 무리로 보지 말고 양떼 속에 속해 있는 어린 양을, 약한 양을, 크고 나이 든 양 등 다양한 양들을 세심히 구분하고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가끔 차를 타고 강원도 쪽을 가다 보면 양떼 무리를 보곤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물론 고속도로변에 있는 그 가짜 양 무리들 말고요. 있어요, 가짜 양들이. 진짜 양 무리들을 발견합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그냥 다 같은 양입니다. 다 같은 양의 무리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완전히 다른 양들입니다. 그 양떼 목장인가요? 거기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양들마다 키도 다르고 털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양도 있을 것이고 이것저것 다친 병든 양도 있을 것이고 나이 들어 노쇠한 양도 있을 것이고 혈기왕성해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건강한 양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양들의 무리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양들의 차이와 각각의 특징은 양 무리에 충분히 가까이 가고 또 자세히 살펴야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멀리서 무리로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각각의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주위에서 살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차이가 사도행전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 미문을 드나들 때 어느 날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한 사람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문은 하루에 3번 이상 늘 정기적으로 지나가는 문이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수없이 지나다닌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걸하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그곳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 보는 순간 그가 평소와 달리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를 알고 그의 필요한 것들을 베드로가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와 같이 사역하라 하신 말씀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은 두 번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각각 다른 양들이기 때문에 서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에 맞는 돌봄을 하라라고는 말씀이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먹이다 그리고 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먹이라, 두 번째는 치라, 세 번째는 다시 먹이라입니다. 이미 우리는 15절과 17절에 기록된 양이 다른 양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이는 것이겠지만 15절의 어린 양, 병든 양, 약한 양에게 주어야 할 먹이와 17절에 다 큰 힘 있는 양들이 먹을 먹이는 같을 수 없습니다. 어린 양에게는 어미의 젖을 또는 아주 연한 순들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힘있고 다 큰 양에게는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넉넉하고 많은 목조지로 이끌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16절에 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먹이는 것을 넘어 그들을 잘 보호하고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늘 노출되어 있었고 들짐승뿐만 아니라 도둑들이 또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도둑도 지켜야 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했고 또 편히 쉴 수 있는 우리도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마실 물과 먹을 풀밭이 어디 있는지를 늘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돌봄을 감당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심히 양을 돌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백성들을 부탁하셨습니다. 한 무리로서 그냥 덩어리로 자신의 백성들을 맡으라는 것이 아니라 잘 살피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가며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이 양들을 돌보아 달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탁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한 부탁이기도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말하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지난 3년의 모든 노력과 꿈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힘없이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자신의 실수와 실패들, 다시는 나를 써주지 않으실 것만 같은 자책과 두려움들이 그렇게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찾아가 기다리셨고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처럼 그들을 다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또 친히 목자셨던 그 자신의 역할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중요한 일들을 맡기지 않으려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이런저런 실수를 합니다. 믿음대로 산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훨씬 많습니다. 내 욕심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살 때도 참 많습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2년 넘게 이렇게 보내면서 신앙적 열심도 많이 이렇게 사그라든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나를 주님이 써주실까? 내 과거의 열심은 다 사라지고 이젠 주님 나를 안 쓰실 것만 같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말들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을 욕하거나 저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우리도 다시 주님의 뜻을 따라 또 주님을 섬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황, 믿음의 상황에서 하나님 과연 나를 써주실까? 주님 과연 나를 다시 믿어주실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 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나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지. 이런 마음이 혹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라고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갈릴리로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 모든 것을 다 리셋하고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자리, 그렇게 사로잡힌 우리의 자리에 먼저 가 계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맡겨주시는 사명을 붙잡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할, 여러분들이 맡으셔야 할, 여러분들이 돌보셔야 할 주님의 양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찾으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에 붙잡혀 계시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셨음을 믿고 그에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말이 사실 오늘 우리의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아도 나는 안 쓸 것 같아 등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이든 게으름이든 또는 주님에 대한 원망이든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라 하더라도 주님,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실패의 자리에 먼저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의 사명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